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빼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오늘이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 왕후 선발이 진행이 돼서 이제 한 명씩 이제 후보들이 왕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6개월 동안은 이제 향품을 쓰고 6개월 동안은 또 다른 준비를 해서 1년간 준비를 한 다음에 왕을 이제 만나는 건데 그 하룻밤을 딱 만나는 겁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한 400여 명 지원했다 그러니까 왕도 이게 고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400여 명의 여인을 하루에 한 번씩 만나는 거가 뭐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좋은 일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왕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비빈으로 사는 겁니다. 평생을 비빈으로 사는데 이제 왕이 불러주면은 가겠지만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은 못 나가는 겁니다. 근데 왕이 400여 명의 비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00여 명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정이 된 왕후가 된 사람이나 아니면은 가까이에 있는 몇몇은 이제 왕의 얼굴이라도 보고 살겠지만 대부분의 여인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빈에 뽑히는 그 왕으로 뽑히는 대회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선정이 못 되면 평생 그냥 후궁에 있으면서 왕을 보지 못한 채 평생 그러다가 늙어서 죽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아하수에르 왕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지고 패배한 다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전쟁에 졌으면은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그리고 또 군대 지휘관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고 국가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데 왕이 나서서 국가의 미래를 보여주거나 진로를 보여주거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왕후를 뽑는 걸로 인해서 국가의 또 국민들의 관심을 이렇게 모으는 거는 뭐 괜찮은지 몰라도 생산적인 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국가가 운영됐다면은 아마 그 나라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바빌론은 또 금방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르 왕도 십수년 후에 이제 경호대장의 이제 암살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후를 선택하는 것이나 또는 이제 그렇게 몇 년을 지내는 것이 국가를 앞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거나 생산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야 미래가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소모적인 일에 이제 몰두를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희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드디어 왕을 만나고,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다른 가문들의 여인을 다 마다하고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의 입장에서도 제국에 이제 7개의 큰 가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문 중에 한 명의 규수와 결혼을 했다면 그 가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에스더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왕이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또 여러 가지 금은 보화와 상품을 선물을 주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무런 배경 없는 그냥 여인이 떡하니 한 제국의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의 왕후가 됐으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는 그 삼촌 모르드게의 말에 따라 자기의 출신은 밝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암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암시가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이야기가 뭘로 이어지냐면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왕궁 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당시는 여러분 왕궁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을도 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통로가 그 문인데 그 문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모든 이제 일처리가 그 문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에 있었다는 얘기는 모르드게가 관원이라는 말입니다. 관원으로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왕궁의 문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이제 모반을 꾀하는 것을 알고서 이제 에스더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것을 왕에게 알려주고 왕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모반을 꾀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처형당합니다. 처형. 근데 이 정도면은 여러분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고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이제 미리 뭐 이렇게 구해준 거긴 하지만 목숨을 구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고마워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직위도 내리고 상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왕은 아무런 그런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잊어먹고
이제 왕궁 일지에 기록해라.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왕이에요. 예, 아니 영모를 고변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영모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영모를 일으킨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영모를 고변한 사람을 아주 등용해가지고 자기 오른편에 놓고서 이제 오른팔처럼 이제 보통 드라마에서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대단히 속상하고 화가 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근데 왕은 잊어버렸고 모르드게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것을 이제 좀 안타깝게 이제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그냥 요 하나 사건을 보면은 모르드게 사건이 굉장히 속상하고 화나는 사건이지만 애써서 전체를 놓고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드게가 가장 위기인 순간에 하만이 완전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에서 집에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놓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고 아주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이제 다음날 아침이면은 그걸 보고하고 모르드게를 죽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왕궁서고에서 문서들을 꺼내다가 읽어라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때 모르드게가 고변했던 그 영모 사건을 읽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이 있었지. 근데 내가 그에게 뭘 해줬는가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당황을 했어요.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상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와가지고 하만이 오자마자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를 이제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나쁜 사람이니까 없애야 됩니다. 제가 해주십시오. 그러려고 그랬는데 왕이 그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나에게 아주 중요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너는 어떤 일을 해주면은 그런 경우에 만족하겠느냐?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왕이 타는 말에다가 뭐 왕이 입는 옷에다가 그러면서 행진하게 해주시고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직접 네가 가서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전에 그 상을 받았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상을 숨겨두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그 상을 미루어 두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숨겨졌던 그 상을 아주 절묘한 시점에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하만의 공격으로부터 모르드게를 지키실 뿐 아니라 오히려 하만이 받아야 될 상을 모르드게가 받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경우에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뭐 저기 교회에서 봉사학원 시켰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왜 이렇게 했냐고 타박하고 그러면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심란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상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 거라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상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했다면 우리는 그 상을 누구에게 받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누군가 이걸 알아주고 누군가 나에게 이제 잘했다고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상을 좀 받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사람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주면은 마음이 너무 좋고 내가 한 거에 대한 인정을 받으니까 너무 좋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상을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잘했다 인정해주고 그러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랍니다. 애들도 칭찬받기 원하고 또 젊은 사람도 칭찬받기 원하고 어르신들도 다 칭찬받기 원하고 누구나 다 인정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인정의 욕구. 안전의 욕구도 있고 소속감의 욕구도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런 육신의 욕구도 있고 그런데 인정의 욕구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정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동시에 우리가 그 인정을 어디서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서 그 상을 미뤄 놓으셨다가 매우 절묘한 순간에 그 상을 활용하시는 경우라면 그 상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빵을 굽는 관원과 술 따르는 관원 두 사람의 그 꿈을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는 길몽이고 하나는 흉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흉몽을 꾼 그 관원은 그 빵 만든 관원은 바로 그냥 처형됐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됐거든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속상한 거죠. 자기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자기 좀 꺼내주지. 감옥 속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미루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때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줬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뭐 애굽 왕궁에서 잘못하다가 목숨 날아가겠다 그러고 딴 나라 갈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지방에 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미뤄지고 잊혀지니까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술 맡은 관원이 그 꿈을 듣고 요셉을 천거했을 때에 추천했을 때에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에 왕궁 감옥이니까 바로 가서 데려올 수 있도록 요셉이 계속 그 자리에 준비하고 대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안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 인내함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예전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주님 위해서 한 일들에 대한 보상을 다 받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면류관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나의 삶 속에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의 삶 속에 또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지지리도 고생하시고 정말로 많이 힘드시고 근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열심히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뭐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하시는 일은 다 그냥 변변치 않은 일이에요. 고생 죽도록 하세요. 죽도록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 자녀들이요 다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는 거죠. 자녀들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본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자녀들이 잘 돼서 그 부모님들을 잘 또 돌봐주게 되니까 노년이 편하게 되고 또 손주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것만큼 여러분 부모로서 좋은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본인은 잘 됐습니다. 나는 잘 되고 나는 정말 성공하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잘 못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맨날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은 그것만큼 또 나이 들어서 부모님이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정말로 공짜가 없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거고 그 복이 결국 다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숨겨두는 것이 더 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오른팔 같은 사람, 왼팔 같은 사람, 심지어는 남편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아이들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복이 다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게 될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일을 통해 사용해 가셔서 결국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하시되 대가를 기대하지 마시고 아무도 모르는 일에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상 주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장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입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은 여러분 아말렉 사람입니다. 근데 아각이라는 게 여러분 단어가 이제 바로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왕이란 얘기입니다. 즉 왕족의 후손입니다. 근데 아말렉하고 유대인하고는 철천지 왼수입니다. 왼수. 왜 왼수가 왜냐면 원래 아말렉도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 민족이죠. 그래서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 중 한 명이 그 아말렉의 이제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언제부터 이게 갈라지냐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려고 할 때에 에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실 그냥 땅만 내주면 되는 건데 막았죠. 근데 이제 이때 그 에돔과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아말렉과 에돔 이렇게 공격해 올 때에 이스라엘 군대의 정면을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공격했어요? 후미를 공격했어요. 후미.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은 여러분 정규 군대가 아니죠. 군대 형태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냐면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다 같이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있고 여인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젊은 장정도 있고 젊은 장정은 적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맨 앞쪽으로 이제 간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전투력이 전혀 없는 방어력도 없는 여인과 아이들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를 공격한 거예요. 왜 공격했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인들이 그 공격을 당해 다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못 낳죠.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은 군대가 이제 이후에는 군대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은 어떤 공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그 공격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제거하기 위한 공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많이 만들어서 한 나라로 만드셔가지고 그 나라에 복을 주셔서 모든 나라들에 와서 본 다음에 하나님 믿는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모든 나라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버리고 하나님 믿는 곳으로 돌아오라.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유대를 한 나라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여인들을 공격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서 유대인들의 대가 끊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나라로 만들려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에돔이 공격했던 아말렉이 공격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사탄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서 그 복을 천하 만민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것을 그 아말렉과 그 민족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과 똑같습니까? 이제 헤롯 대왕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듣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한 거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은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메시아가 오신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진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을 사용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은 너희의 대대의 원수다. 그들을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말렉을 쳐라. 근데 치는데 어떻게 치라고 했습니까? 점령한 다음에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아라. 심지어는 소나 양이나 다 살려두지 말고 싸그리 아말렉 사람들은 전멸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사로잡아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죽였죠. 그러면서 이 전쟁의 공로는 나다. 내가 승리했다. 이걸 과시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살찐 소나 양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고 자기가 가졌죠.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아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에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아말렉을 징벌하고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여러분 왕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사울 왕조가 돼야 되는데 사울 왕 딱 끝나고 다윗 왕조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아말렉은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말렉이 실제로 거의 전멸하게 된 것이 사울과 다윗 그 왕조 솔로몬까지 그 왕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은 거꾸로 이 유대인들이 철천지 원수인 거죠. 원수.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본격적인 이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보니까 대단히 지위가 높습니다. 얼마나 지위가 높냐면 제국의 2인자예요. 2인자. 왕이 하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합니다. 더군다나 하만은 또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원하는 만큼 국고를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제 하만이 이런 법령을 유대인들 다 죽이는 법령을 만들면서 왕에게 엄청난 양의 은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지고 왔을 때 막대한 전비를 들여가지고 상대방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것들 다 가지고 와서 전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국고가 빈 거죠. 그 국고를 다 채워줄 만큼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이제 완벽한 그런 제국에서 지위와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만이 왕궁 문을 드나들 때에 이제 왕이 하만에게 절해라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모르드게와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절하는데 왜 너는 절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만에게 알려줍니다. 파틴이 진짜 절을 안 하거든요. 화나는 거죠. 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서 이제 유대인을 모두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아말렉 족속인데 아말렉이 유대인에 의해서 거의 멸절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민족의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가?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았냐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하만이 자기 아말렉 신들을 섬기는 이렇게 문양 같은 걸 이렇게 목걸이 하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절할 수 없었다. 이제 그런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또 이제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하만에게 절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데 일개 사람에게 절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절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것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아예 절을 안 한 겁니다. 이제 어떠한 신에게도 절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하만이 절하라 그래서 절을 할 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죠. 하만에게 절하고 이 위기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만 절하고 이 위기를 맞을 것인가? 근데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하만의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절하고 다른 신들에게 또 절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만의 그런 보복을 두려워서 이 소나기 피하고 그냥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만의 보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할 것인가? 근데 이미 자신의 나라가 우상을 섬기다가 소나기 피하고자 우상을 섬기다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미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우상도 숭배하고 이방 여인도 결혼하고 했지만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 에스라가 그랬고, 그리고 본문의 모르드게도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어떤 희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거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거고, 지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다시금 드려지고 있는 거고, 이런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그 마카비 왕조를 통해서 독립을 다시 쟁취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유대의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칭찬할 수 있고, 그리고 모르드게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던, 동성애가 됐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됐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비교했을 때에 그것이 맞지 않다면, 때로는 위기가 있고 때로는 위험한 순간이 있고 때로는 막대한 이익을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거 이제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의 뒤에는 다 사탄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탄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데에다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천하 만국 다 내게 주겠다. 왜냐면 이건 내가 받은 권세니까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천하 만국에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만큼 대단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천하 만국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게 되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살 것 대로 다 살고 그래도 하나님 좀 봐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선택해야겠다, 이 성도는 내가 정말로 내가 편이 되어줘야겠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온몸으로 막아서라도 돌봐줘야 되겠다,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만이 제국 2인자가 와서 보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절하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에 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끌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이끌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살아가기로 위해서 결정하고 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여 주 사랑 감사합니다